성문 너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주기를 기다리나.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취하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고교 왕들에게 감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날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미칠 주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 크기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되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이런 정말 신나는 놀란 이런 얘기가 또 우리 것을 또 새롭게 보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잠을 자는데 이 말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참 놀랍다. 잠이 안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어저녁에 잠을 잤는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 조은파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조은파 씨를 아십니까? 거의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작곡가인데 그분이 작곡한 노래가 옥경이 또 칠갑산 이런 노래예요. 굉장히 히트를 해가지고 엄청 가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소속사에서 일을 하면서 집을 떠나가지고 서울에 하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좀 뜨기 전에. 그런데 그 하숙집에 주인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조은파 씨의 구두를 다 닦아놓는 거예요. 그럼 너무 놀래가지고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라 매일 닦아주니까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구두도 이렇게 닦으면은 깨끗해지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러면서 마음이 영혼이 더러우면은 어떻게 될까? 이 말이 항상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화장실이 거의 밖에 있었죠. 그래서 밤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 방에 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 아주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조은파 씨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이제 믿게 됐는데 얼마나 잘 나갔던지 그 소속사에서 차를 주는데 캐딜락 무슨 차인지 아십니까? 보면 최고 차, 연구차 보면 엄청난 차 있죠. 그 차를 그 조은파 씨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은 이런 감격과 기쁨이 너무 넘치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감동이 막 너무나 열정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막 전도를 하는데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마음에 너무 걸려가지고 그 차를 반납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복음의 열정을 통해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이 조은파 씨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막 아주 유명한 작곡을 해 가지고 뜨는데 이런 영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화가 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한 영혼을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문 어귀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이었습니다. 아람이라고 말하면은 아주 거기에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나아만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우리나라에 말하면 이제 이순신 장군처럼 아주 유명한 왕이었는데 나병, 문둥병이 걸린 것이지. 그런데 그 문둥병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에서 왕이 상금을 보내면서 금은 보화를 보내 가지고 엘리사를 향하여 최고의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기억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둥병자 4명이 성문 어귀에 있어가지고 이 4명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포위가 되어지니까 완전히 양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당시 경제 상황이 피폐했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해 놓고 있는데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각 부분. 그 당시 포위된 이 아람 군대에 포위된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절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그 달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26절에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아들 삶아 먹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라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서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자, 이 상황이 지금 무지무지한 피폐된 상황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양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양식이 바닥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 밑바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으면은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을까? 그런데 4명의 문둥병자가 지금 성문 어귀에서 죽기를 기다리면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은 천병으로 그 당시에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있는 곳에 이제 나가려면은 자기의 이 저주받은 병을 알려야 돼요. 소리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막 입이 허물어지니까 입을 막으면서 자기의 이 부정한 모습을 알리고 가야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피폐하지. 거기에 문둥병자 1000명을 받은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성문 어귀에 부정하다는 모습으로 앉아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러면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도 죽으니까 그러면 아람 군대 진영에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상황을 마음을 바꿔 가지고 이제 이판사판이다. 여기 앉아 있으면 죽을 것이고 또 우리가 먹을 것도 없으니 죽기 살기로 항복이라도 한 마음으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4절에 나갑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보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궁중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4절 하반절에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여기도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삶아 먹는 완전 포위된 상황 속에 죽기 살기로 이판사판으로 아람 군대 진영으로 이제 4명의 문둥병자가 항복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상황 속에 문둥병자들 지친 다리를 끌고 가면서 서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죽기 살기로 가자. 힘든 다리를 흐느적거리면서 걸어가니 얼마나 소리가 나겠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마을 속에는 탄식과 슬픔과 고통의 이런 말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이 상황이 역전의 계기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질질 다리를 끌고 가는데 그 소리가 아람 군대에 들리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6절에 말합니다. 6절에 있습니다. 다리를 끌고 가면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던 이야기를 이 아람 군대가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들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취하하려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려 하셨다 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질질 다리를 끌고 가면서 불평어린 마음으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문둥병자 4명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아람 군대에서 들리기를 질질 끄는 그 소리가 말 발굽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병 환자들이 얘기하는 그 소리가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금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치러온 거다, 이렇게 들려버린 거예요. 안 놀라워요? 난 엄청 놀라는데. 여러분들이 안 놀라니까 내가 놀랐네. 와, 성경에 이런 일도 있어요. 와, 참 놀랍다. 질질 끌고 가는 그 발굽 소리가 군대의 발굽에 말이 달리는 발굽 소리가 들리면서 절망스러운 그 절망의 소리가 아람 군대의 귀에는 군대의 소리로 함성으로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어땠겠습니까?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철수! 모든 군량미와 금은 보화를 넣고 아람 군대가 포위했다가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이 이 나병 환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 속에 그 군량미와 고문 보화를 다 차지하고 죽을 위기에서 그 음식을 먹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먹겠습니까? 배 터지게 먹어요. 즐깁니다. 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나병 환자들이 무엇을 깨닫느냐? 거기에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죽을 위기에서 기적적인 상황을 통해 가지고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후기 영화 금은 보화를 그날 밤에 차지한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명의 무운동 황자들이 무엇을 깨닫느냐? 9장절 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하겠다. 이 말이 다른 말로 쉬운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이렇게 살아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민족은 지금 자신을 삶아 죽어가는데 오늘 우리만 먹고 살면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아람 군대가 다 철수했다고 알리자.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 살리고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자. 그리고 왕궁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몇 가지 한번 교훈을 보겠습니다. 자,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이런 위기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왕궁에 전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렸는가를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영적으로 추구하는 피폐된 영혼을 향하여 오늘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 전파자 문둥병 환자들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3절과 4절에 보면은 굶주림과 절망과 낙담과 모든 상황이 완전한 밑바닥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굶어 죽을 위기였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면은 창에 뚫려 죽고 성으로 들어가면은 피폐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반 사람도 아닌 나병 환자의 신세가 되었으니 세상에서 버림받은 최고의 밑바닥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의 포기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고예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고난과 함께 공존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인생의 좋은 것은 고난이 쭉 가다가 한두 번씩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회예요.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이판사판 한번 해보자. 살든지 죽든지 하늘에 맡기고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자. 포기, 낙담, 절망하지 않고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 속에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가슴 꺼지는 땅 꺼지는 한숨 소리 오늘 우리의 인생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 최악의 밑바탕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살기로 마지막 최 한숨이 남아있는 그 숨을 몰아치면서 문둥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이런 상황의 절망 속에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있을 때 그때야말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절망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이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거기에서 절망 주저하고 낙담 포기하고 털퍽 주저앉아 한숨 쉬지 말고 여기에서 일어나 포기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줄을 잡고 일어서는 오늘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절망선은 하나님의 출발선이다.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죽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출발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도 해봤고 그 사람이 들을까,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부정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낙담합니다. 뒤로 미룹니다. 내가 뭐라고. 그런데 복음 전도는 잘 된 사람이 전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이 복음 전하지, 높은 지위에 있고 그래도 어떤 부를 누려야 복음이 잘 들어갈 것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서, 포로 상황 속에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면은 누가 내 말을 들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떤 영향력 있게 살아야 복음도 잘 들어가지. 그러나 성경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높은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런 권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연약한 자,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병 환자 같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 밑에 묻고 주님을 향하여 발을 내밀은 자에게 이런 영광의 기쁨의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절망, 낙담,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 전도자는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9절에 침묵하고 있도다. 거기다 몇 줄 치세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지금 잠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둥이들 그날 밤에 실컷 먹었습니다. 배 터지게 먹는 것이죠. 금은 모아 챙겼습니다. 와, 절망 가운데 진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온 것 잘했구나. 그러나 축복은 자기들만의 소유가 아니다는 것을 그날 밤에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성중에는 우리의 동족들이 아이들을 삶아 먹고 죽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만 먹고 살면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잠잠하면 안 되지. 참된 행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나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옥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만 누리라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심정처럼 잠잠하지 말고 왕궁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고 지금 죽기 살기로 기다리고 있는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후회내는 책임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배부르면 되지, 이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살벌합니다. 오늘날 아파트 문화를 통해서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 누구도 모릅니다. 10층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제 아파트 할아버지 사는데 오늘 할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야. 안 보여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사세요? 어디 계신가요? 며칠 전에 장례식이었대요. 살벌합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살벌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만 잘 먹고 배부르면 되었지 하는 이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행복을 예루살렘 토성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 사실이 마음에 든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떠났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기쁨의 길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이 행복을 성 안에 들어가서 왕궁에 전해 주겠다고 잠잠하지 아니할 것을 마음에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쁨의 소식을 잠잠하지 말고 행복의 소식을 전하고 천국이 있습니다. 제3의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 앞에 잠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나도 너를 부인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집, 좋은 집 누구 집일까요? 내 집이에요. 다른 사람 부귀영화 떵떵거리고 살아도 거기 우리 들어갈 수 없지요. 내 집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모든 무장을 해제합니다. 편안합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이 최고인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좋아서 최고에서 부부가 최고라고 말합니까? 부족해도 최고로 느끼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은 행복이 오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당당해지고 떳떳해지고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 다녀도 어때요? 성경 가방 들고 가면서도 주일날 교회 가다가 만나면 어디가? 자그가 자기. 교회도 전도하다 보면 이제 적은 교회 같은 다니는 교회 성도들 보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적은 교회 다녀요. 자랑스럽게 함께하는 교회에 다닙니다. 이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집이지만 내 집이 최고예요. 교회도 내 교회가 최고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교만스럽지만 그래도
목포 교회 목사님들은 다 저를 크게 인정해요. 인정해줘. 함께하는 교회 최인세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 모르신 분들은 좀 잘 거시기한 분들.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자기 집도 자랑스럽게 교회도 자랑스럽게 떳떳하다. 잠잠하지 말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우리의 행복을 천국의 소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오늘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의식이었습니다. 자기 형제 친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책임의식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책임의식을 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잠잠하지 말고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복음 전파자는 지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9절에 보면은 X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거기 주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면 되겠느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밤에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금은 보화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은 우리에게 벌이 임할 테니 이제 밤중에 왕궁으로 나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자. 지체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배도 배부르고 많은 물건을 취했는데 좀 더 편히 살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가지 뭐 이렇게 하면은 벌이 내리게 임할 것이니 이 밤에 즉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복음 전하는 자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한편 생각 속에서는 내일 하지. 내일은 날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들죠. 어떤 집사님이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 앞에다가 한 글씨를 써놓은 것입니다. 내일은 공짜. 내일 오면은 공짜겠다. 내일 가보니까 내일은 공짜.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5분의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밤에 이렇게 누리면서 배불리 먹었는데 이 밤을 세우면은 안 되니 이 밤에 지체하지 말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정근모라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됐습니다. 그분은 이 과학에 대해서 아주 비상한 이런 과학적 지식이 많으신 분인데 그 동창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 때 청와대 수석으로 하시는 분이 친구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장 놓으면서 항상 그 친구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찔림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이렇게 그 친구가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미얀마로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수석들 데리고 이제 특별기를 타고 미얀마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미얀마로 오고 복음을 이제 전하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날 밤에 정근모 이제 장로가 과학기술지 장관이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는 순간
미얀마에서 아웅산 폭발 사고로 그 친구가 죽은 것입니다. 5분 후의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쏘이면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문둥병자들 기쁜 소식을 들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리니 성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자식을 삶아먹는 처참한 배고픔의 상황 속에 이 소식은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새 힘이 났습니다. 용기가 얻었습니다. 꿈이 새었습니다.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계 상황 속에 도전하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상황을 포기하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안 된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복음에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그 작은 한 발자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의 육신도 움직여야 돼요. 걸을 수 있는 한 더 많이 걸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움직일 수 있는 한 움직여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힘이 나고 건강해지고 성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에 힘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오늘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가? 전도하는 우리의 힘줄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힘줄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거기서 힘을 발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문둥병자들이 환자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포기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도전하여 나아가자 주님은 그 한 발자국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는 자기의 민족들을 살리고 이 좋은 소식을 성에 알려서 새 힘을 얻게 하고 힘을 받게 하여 사마리아 성을 살렸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죽어가는 절망의 비참한 상황 속에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디는 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잠잠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입술 하나님의 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